네, 2020년 6월 7일 유초동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내 영 주만 따라갑니다. 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다가 하나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위해서 또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친구들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절인데요.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일이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전사님, 지난 시간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했어요. 이 백성들이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시고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게 되었음을,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전사님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전사님이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간추린 내용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지요. 한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간청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약속한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백성들은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지침을 받고 있었어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찾아가 백성들이 말했어요. 아론은 그 백성들을 말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귀에 차고 있던 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귀에 차고 있던 금고리를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송아지를 숭배하고 뛰놀았죠.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을 알리셨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엄청 화나셨어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였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려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중재의 역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한 모세의 행동과 모세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모세의 중재와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중보자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침으로써 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오늘 모세는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불상이나 돌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금송아지만 우상일까요?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한다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더 사랑하면 그 연예인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왕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해요.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탐심도 곧 그게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 모두가 그 마음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인 죄인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왜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간격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세요. 아까 전에 전사에 말했던 것처럼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멀어진 우리의 사이를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와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모세는 자신이 직접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멋지게 만들어진 집이 모세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이끌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준 모세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리 이 친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그 사건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전사의 말씀 읽어줄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요. 학교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요. 바이러스 확산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 절망감,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백신이, 약이 나오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두렵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또한 집에 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이 더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이번 주도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 축복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요.